진정한 신앙은 나를 죽입니다. 물론 나를 죽인다고 다 신앙은 아니겠지만 나를 죽이지 않는 신앙, 내가 죽지 않는 신앙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함께 부활함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단 명심할 것은 그 한 번의 죽음으로 신앙이 완성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매일매일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치고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고 다 진멸하라 명하셨을 때 사울은 살찐 짐승들을 진멸하지 않고 전리품으로 취했어요. 탐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탐심에 사로잡힌 자신을 죽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리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뒤 재물을 초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했고 남의 것을 부당하게 착취한 것은 4배로 갚기로 했습니다. 사람이 변했죠. 탐심에 사로잡혔던 이전의 자신을 완전히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읽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자신을 죽이기 위함입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라 불렸던 C.S. 루이스는 독서를 자신을 죽이는 자객을 만나는 것이라 규정합니다. 그는 자객을 통해 자신을 죽일 때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하는데 성경 읽기야말로 정말 그러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읽은 말씀처럼 나를 찌르고 쪼개는 칼입니다. 나의 죄악된 본성이 만들어내는 온갖 것들을 찔러 죽이는 칼입니다. 자기 주장으로 똘똘 뭉친 교만도 죽이고 말씀을 불순종하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 완악한 마음도 죽이고 이기적인 욕망도 죽이는 칼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 즉 성령의 칼이라고 할 때 바로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찌르고 죽이는 자객을 만나야 됩니다.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자객을 피하려 하거나 만나되 칼날을 무디게 하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최악의 경우는 그 칼을 빼앗아서 마치 나의 칼인 양 마구 휘두르는 것인데 말씀을 빙자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뜻을 주장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게 목사들이 늘 빠지기 쉬운 함정이고 요즘에 사이비 종교 교주나 특히 그 저질 정치 목사들이 그냥 전맥 특허처럼 휘두르는 방법인데 일반 교인도 전혀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은 나를 죽이는 게 아니고 반대로 말씀을 죽이는 겁니다. 그건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칼을 빼앗아서 사람을 찌르는 그 강도짓하는 거하고 하등 다를 바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성자 하나님이라는 의미에서는 물론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주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다 주는 존재라는 의미에서입니다. 근데 이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다른 고대 국가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였는데, 자, 이스라엘의 경우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일일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을 내리고 그걸 또 했나 안 했나 확인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 일은 왕이 대신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순종해서 통치하면 결국 누구의 통치가 이루어지겠어요? 왕의 통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겠죠.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이 즉위할 때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선포하는 시편 2편 7절 읽었던 것입니다. 자, 이방 국가들도 왕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기는 마찬가지여서 애굽도, 고대 이집트도 자기들의 왕 바로를 태양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 불렀고, 로마도 자기들의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그렇게 부른 표면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의 경우와 정확하게 같습니다. 우리의 왕은 신의 뜻을, 신의 명령을 받들어서 통치하는 자다, 그런 의미였는데, 표면적으로는 그러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전혀 아니었어요. 실제적으로는 왕의 권력을 절대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왕이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게 아니고 신의 뜻을 받들어서 신의 명령을 받아서 통치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왕의 명령이 곧 누구의 명령이 되나요? 신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왕의 말이 신적인 권위를 지니게 돼요. 왕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의 말이야 거역할 수 있지만 신의 명령인데 그건 절대 거역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왕의 권력이 절대화되지 않겠습니까? 즉, 이방 국가가 왕을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른 목적은 이스라엘의 경우와는 정반대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였다면, 이방 국가들은 왕 자신의 뜻을 강하게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떠했느냐? 이스라엘 왕들도 이방 국가의 왕들과 똑같았어요. 하등 차이가 없었습니다. 몇몇 신실한 왕들만 예외적으로 순종했고, 나머지 왕들은 전부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실제적으로는 자기 뜻을 이루려는 인간 권력자였습니다. 자기 주장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싶은 이기적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기적 자아로 하나님의 뜻을 짓밟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기적 자아를 지닌 자신을 죽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 시작됩니다. 한 주간 주님의 죽음을 묵상하게 될 터인데,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도 또한 생각하고 정말 죽어야 됩니다. 배추벌레가 죽어서 고치가 되어야 아름다운 나비로 변화될 수 있듯이 우리도 죽어야 새롭고 아름답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변화와 성장입니다. 주님의 죽음을 묵상하시되 또한 나 자신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매일매일 나를 죽여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늘 변화와 성장을 이루며 주님의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단어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그리스도를 구약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인데 그 뜻은 구원자입니다. 물론 메시아 그리스도의 문자적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지만 그건 사전적 의미일 뿐이고 실제로 사용된 의미는 구원자입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때문에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은 서로 하나로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할 때에 성자 하나님이 되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방금 언급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왕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룸으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만약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굳이 그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룸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깨져 있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면 그러면 누가 지금 통치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누가 지금 왕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바로 여기에서 유대인들의 생각이 어긋났어요. 여기까지는 같은데 여기서 어긋났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 이방 로마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식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깨졌고 예전과 같은 하나님의 통치가 깨졌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상황을 회복할, 그것을 회복할 정치적 메시아를, 로마를 물리칠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거는 이제 구약식으로 생각한 그들의 오해였고, 물리치고 쫓아내고 박살내야 될 지금의 통치자는 사단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로 인해서 사단이 세상을 억압하고 통치하게 됐습니다. 즉 온 세상이 사단이 왕으로 지배하는 사단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은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말하는데, 그럼 온 세상이 속하게 된 악한 자가 누굴까요? 사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은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여기서 말하는 죄는 사단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5장 14절 역시 사망이 왕노릇하였니, 사단이 왕노릇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인간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인간은 죄로 인해서 사단의 통치, 사단의 나라에 속한 죄의 종, 사단의 종이 됐습니다. 보면 17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더니. 자, 메시아 구원자가 하시는 일은 이처럼 사단의 통치에 갇힌 죄의 종들을 구출해내는 일입니다. 즉 사단의 나라에 속한 자들을 구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도록 옮기는 일입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다 주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통치에 속한 죄의 종의 운명이 영원한 죽음 지옥이라면, 반대로 하나님의 통치에 속한 자들의 운명은 그 반대인 영생입니다. 아마 여기서 질문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이렇게 늘 들어왔는데, 아니 뭐 사단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지는 게 구원이라면 그러면 십자가 죄사함은 뭔가요? 그럼 상관없나요?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그 둘은 하나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사단의 통치에 묶인 죄의 종이 된 것은 죄로 인한 징벌, 형벌입니다. 인간 세상에서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징역 10년의 형벌을 받으면
감옥에 갇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인간이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고 사단의 통치에 갇히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간 세상에서도 징역 10년의 벌을 받은 사람이 만약 죄 사함을 받으면, 죄 사면을 받으면 뭐 특별 사면으로 감옥에서 풀려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단의 통치에 속한 죄인도 죄를 사함받고 죄 사면 받았기에 사단의 통치에서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지 않으셨다면, 죄 사면하지 않았다면 사단에게서 꺼내지 않으셨겠죠. 그냥 그대로 정해진 벌을 받게 하셨겠죠. 그런데 죄 사함을 선포하셨기에 우리 사단의 감옥에서 끄집어 내시는 겁니다. 단 인간 세상의 죄 사면과 우리의 죄 사함에는 차이가 있어요. 인간 세상에서는 죄를 사하는 사면이 선포되면 그 어떤 죄수라도 그냥 풀려납니다. 사형수라도 사면 받으면 바로 풀려나요. 근데 사단에게서 풀려나는 건 좀 달라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7절에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신 이상 이대로 하실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을 말해놓고 취소하신다면, 야, 내가 그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내가 말 안 한 것으로 하자, 그냥 취소한다, 너네 영원한 죽음 안 당해도 돼, 이렇게 취소하신다면 그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나중에 취소하지 않으신다는 보장이 없게 돼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절대 어떤 말씀이라도 취소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 말씀에 의해서 영원한 죽음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 대신 영원한 죽음을 당하시고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되게 하심으로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 죽음의 이유입니다. 자, 이제 다 됐어요. 죄 사함이 충족된 이상 사단의 통치에 묶인 형벌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사단의 통치에 묶인 영원한 죽음의 존재가 아니고 거기서 풀려나 하나님의 통치에 속한 영생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구원과 죄 사함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됩니다.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죄수에게 죄 사면과 감옥에서 나오는 석방은 그거 하나 아닌가요? 바로 그러한 관계죠. 이것을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이 정리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즉 사단의 통치에서 구출하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으니 뭘 의미하느냐, 이거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명심한다면 여러분, 은혜는 죄사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은혜의 핵심은 사단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의 나라에서 구출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게 핵심이고 죄 사함은 그것을 위한 선결 조건입니다. 제가 조금 강조해서 말한다면 이게 좀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죄사함은 그 자체만으로는 사실 별 의미 없습니다. 목사님, 십자가가 의미가 없다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랄 수 있는데 설명드리죠. 여러분,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에게 죄 사면이 선포되었어요. 그러면
그 핵심은 뭐냐면 이제 그 사면으로 인해서 감옥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지. 아니, 죄 사면은 선포됐는데 여전히 감옥에 있어야 된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감옥의 죄수에게 죄 사함, 죄 사면이란 이제 당신 풀려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 풀려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는 조건이자 통보지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니에요. 감옥에서 나와야 그게 구원입니다. 감옥에서 나오는 게 그게 구원입니다. 감옥에서 나오게 될 때 그때 죄 사면이 의미를 지니게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우리의 죄 사함도 마찬가지예요. 죄 사함이란, 십자가 죄 사함이란 이제 사단에게서 풀려날 수 있게 됐다는 조건이자 통보지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니에요. 사단의 통치에서 풀려나서 사단의 감옥에서 석방돼서 원래대로 하나님의 통치에 속하게 되는 것, 그게 구원이고 그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다면 예수님이 늘 강조하고 외치신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 아닙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다, 이제는 사단의 통치가 물러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다,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참 이상해졌어요. 오늘날의 추세는 구원의 핵심은 빼놓고,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혜에서 구원은 빼버리고 그 선결 조건인 죄사함만 강조하고 그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험을 한번 되짚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죄사함 받음으로 구원받았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이런 선포는 숱하게 들어오셨어도 내가 사단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에 속하게 됨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사함에만 집중해요.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고 그게 구원이다, 이것만 강조합니다. 은혜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죄 사면은 석방될 때 의미를 지녀요. 석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게 핵심이지 죄 사면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사단의 통치에 묶인 주의 종에서 구출하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통치에 속하게 하신 것, 그게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인식하면, 제대로 인식하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길이 제시됩니다. 20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예, 맞아요. 여러분, 종은요 자기 주인의 명령에만 순종하면 돼요. 다른 주인의 말은 하등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때문에 사단의 통치에 묶인 죄의 종들은 사단에게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하등 신경 쓰고 순종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계속 죄에게만 순종하면서 영원한 죽음인 사망으로 향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사단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은 어떨까요? 이제 반대로 하게 되겠죠. 이제는 더 이상 죄에게 순종할 필요 없고 그 대신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영생으로 향하게 됩니다. 본문 22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다시 말해 사단의 통치에서 이제 석방되었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이해를 하면, 이제 나는 죄의 종에서 구출받았으니, 사단의 통치에서 이제 해방되었으니 더 이상 죄에게 순종할 이유 없다. 더 이상 죄에게 순종하며
사망으로 향할 수 없다.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인 바뀌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주인인 하나님께 순종하며 영생으로 향한다. 이러한 올바른 삶의 자세를 지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날의 문제가 구원의 은혜를 말하면서 구원은 빼버려요.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길 이 구원은 빼버리고 그 선결 조건인 죄사함만 생각하다 보니까 죄가 있어도 주님이 다 용서하고 사해 주시잖아. 그게 죄사함의 은혜잖아. 뭐 이런 사고방식에 빠져서 은연중에 죄에 대해서 느슨해집니다. 은혜로 인해서 죄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고 되레 은혜 때문에 죄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지고, 야, 죄 있어도 다 용서해 주시잖아. 죄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상당히 여유로워져요.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 교인들의 심각한 아주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오죽하면 값싼 은혜. 야, 은혜가 있잖아. 근데 이 지경이 됐겠어요. 본문은 분명히 잘라 말합니다. 15절.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예, 맞아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뭔가요?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제 사단으로부터 벗어나게 됐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우리 주인 아니에요. 이제 해방됐다니까요. 또한 구원의 은혜는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 주인 바뀌었어요. 더 이상 사단이 내 주인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만 순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은혜가 나를 죄와 가까워지게 만들겠습니까? 정반대죠. 여러분, 이번 주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 모두 죄사함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고백하는 사실입니다. 단 한 가지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죄사함만 생각하고 죄사함만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죄 사면 받았으니 이제 석방되면 나와야 됩니다. 이젠 나오게 됐다. 그게 핵심이요. 이제 죄사함 받았으니 더 이상 사단에게 순종할 이유가 없고 주인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된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이유예요. 다시 말하면 바로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죄사함을 주신 이유입니다. 죄사함만 묵상하고 눈물 흘리라고 죄사함 주신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죄사함의 은혜로 그거로 자기 위안을 삼으면서, 야, 내가 뭐 죄가 많지만 주님이 다 십자가의 피로 사해 주시잖아. 오히려 은혜로 인해서 더 죄 지으라고 주님이 죄사함 주신 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죄 사면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풀려났어. 더 이상 사단이 내 주인이 아니야. 이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러라고 주님이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 교회는 은혜를 오해해도 한참 오해해서 은혜를 위안 삼아서 오히려 더 죄 가운데 있나요? 값싼 은혜를 강조하면서. 그게 어디 성경이 말한 은혜입니까? 우리 교리가 만들어낸 이상한 은혜지. 여러분, 똑똑히 정신 차리시고 은혜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을 고백하면서도 불순종하며 죄와 친숙하다면 그거는 뭐 같으냐면 사단에게서 석방되었는데, 죄 사면 받고 사단의 감옥에서 석방되었는데 계속 그 감옥 안에, 사단 안에 있는 것과 같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면 안 됩니다. 더 말도 안 되는 일은,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면서도, 야, 내가 죄 가운데 있어도 은혜가 뭐야? 은혜는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거잖아. 그래서 은혜로 자기 위안을 삼는, 죄 가운데 있으면서 은혜를 빙자해 자기 위안을 삼는, 이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사단에게 복종하는 주의 종에서 구출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신 것이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죄사함 받았으니까 감옥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석방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석방된 삶,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을 깨닫고 성령을 힘입어서 죄를 이기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목적을 성취하며 주님의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